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2019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때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살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리는 개인, 세상 살리는 교회의 비밀을 응답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방법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이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 됩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 운동, 나에게 하는 복음 운동,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복음 운동 계속하라고 하십니다. 이거 하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치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목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붙잡고 복음 누리는 인생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다 보면 우리 삶에 막힌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는데요. 육신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연약한 부분이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혹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복음 운동 속에 치유되어지면 그때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 그게 재앙이 막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걸 보고 재앙이라고 하는데요. 복음만으로 복음 누리는 자를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재앙이 막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리는 개인, 세상 살리는 교회의 비밀 누릴 것입니다. 그 응답 누리시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틀을 짜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는 새 틀을 짜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새 틀을 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월 달에 누리라고 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 운동 속에 부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전도 운동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전도 운동을 가지고 어떻게까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큰 틀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라면 전도 운동이 나의 큰 틀이 되어야 됩니다. 이 큰 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나의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누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직자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실 건데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인재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재 키운다는 것이 렘넌트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사역자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재를 키우는 인생의 축복으로 렘넌트 키우고 렘넌트 사역자 키우는 축복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축복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부르시고 서밋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서밋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집중의 비밀인 겁니다.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그리고 기능 서밋으로, 그리고 문화 서밋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응답을 전도운동 안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응답 누리는 자의 비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알면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어떤 비밀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비밀입니다. 인간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 누리려고 하는 그 축복들이 있는 겁니다. 그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축복 누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목을 저는 이것으로 잡았습니다. 여호와께 찬양하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있는 자에게 할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누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에 모세의 고백과 미리암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찬양이 나오기까지의 역사와 이 찬양을 붙잡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뜨고 보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 당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 때, 불신자의 삶을 살 때 고난 당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봐야 되겠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인데 택하신 자가 왜 고난 당하냐, 그 이유도 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왜 오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고백할 만큼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끊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왜 고난당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난당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비밀 누리지 못하면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고난당하고 나니까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결과가 오게 됩니다. 고난의 결과로 무엇이 되었냐면 노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된 것입니다. 1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종일토록 고생하는 육신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상태가 노예의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계속되어지면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고요,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라는 대로밖에 할 수 없게 되는 삶입니다. 그게 노예의 삶입니다. 이 노예의 삶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육신뿐만이 아니라 계속 있다 보니까 생각까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재앙 만날 때마다, 문제 만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출애굽했는데도 나오는 것이 원망입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앞에 갔는데도 가데스 바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는데요. 생각이 문제인 겁니다. 육신의 삶에 사로잡혀 있고 생각까지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지난주 우리가 강단에 받았던 말씀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따르고 불신자에 묶여있는, 영원히 묶여있는 그 삶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무엇을 만나냐면 이때 오는 것이 재앙인 겁니다. 어떤 재앙을 만나게 됩니까? 1장 15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는 게 축복인데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일강으로 가야 됩니다. 강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게 그게 당연시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 근데 일상화되어져서 거기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있고요, 우리 후대들이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재앙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 애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도를 못 누려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교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현장에
가장 필요한 고백으로 전도를 가지고 선교를 가지고 현장을 봐야 되는데요. 그걸 못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앙 만나고 고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의 비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비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비밀, 선교의 비밀을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에 하나님의 비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 붙잡은 자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언약 붙잡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사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언약 붙잡았습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인 희생 제사의 비밀을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은 자에게, 언약 붙잡은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51절에 10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언약 붙잡은 자에는 10가지 기적이고요. 그런데 언약 없는 자에게는 이게 재앙인 겁니다. 첫 번째 기적이 물이 피가 되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마실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이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우상을 파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의 첫 번째 시작인 겁니다. 쭉 이어져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새끼들은 다 죽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 노예에서 벗어나는 비밀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희생 제사의 비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출애굽의 능력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이제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해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홍해라고 하는 더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더 큰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어떤 고백합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불렀느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나왔는데 왜 홍해 가로막혀서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바라보면 문제 앞에 우리는 나올 수 있는 게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모세에게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장 19절부터 20절에 앞서 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갑니다. 진 들어가서 우리 뒤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천군 천사가 일하도록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하면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을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불신자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고백하게 되는 일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이 와도 괜찮구나, 이 고백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와도 괜찮구나.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일을 계획하시는구나, 그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붙잡고 어디까지 누려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문제와 나는 상관없어, 그거 누리시면 됩니다. 그 문제 속에 더 큰 문제 나오게 됩니다. 더 큰 문제 나와도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원망하지 마시고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때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불신자가 보고 알 만큼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증거와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핍박이 와도 괜찮구나라고 하는 그 결론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론 누리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읽은 본문처럼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 겁니까? 언약 붙잡은 인생, 역사적인 증거 붙잡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 붙잡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사적인 증거 붙잡는 자에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찬양하고 미디안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한 이후에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언약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밀하게 주시는데요. 보니까 우리의 시간을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정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걸 주십니까? 안식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축복 주신 겁니다. 그리고요, 절기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매주마다 돌아옵니다. 절기는요, 1년마다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WRC를 지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으로 그 절기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겠구나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공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간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성막을 준비하라고 말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말씀 가운데 성막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성막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해서 돌판에 새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성물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 또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습니다. 성소랑 지성소랑 거의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공간을 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리가 성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언약의 말씀 붙잡고 딱 멈추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기억하고 말씀 앞에 집중하는 그 장소를 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 장소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걸 둬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어떻게 둬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보니까 진의 중심에 성소를 두었습니다. 멈출 때 성소를 중심으로 진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요, 대열의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멈출 때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에 보니까 언약궤가 움직이면 움직이고 언약궤가 멈추면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대열 속에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삶 중심의 대열 속에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말씀 가지고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되는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성경의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그것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휘장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 길을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2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거 붙잡는 인생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 붙잡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우리가 더 큰 문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 바라보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찬양의 말씀, 찬양의 고백 속에 우리가 언약 붙잡기 위한 나의 삶의 규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거 붙잡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거 붙잡게 되면 우리가 결론으로 나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개인화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뜨겁게 선포된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언약을 선포하셨구나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고백합니까? 예배를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나의 생명을 담아야 됩니다. 생명걸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걸 가치가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다 관두고 끊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언약의 말씀 붙잡는다고 항상 누리고 있지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예배 드리러 와도 예배 드리는 인생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들으러 왔는데 말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로 사로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원망이나 시기, 그게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앞에 나오는 겁니다. 찬양과 언약이 가장 잘 들어오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에 생명 걸어야 되는 겁니까? 공예배에 생명 걸어야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명 걸고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이 예배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앞에 나올 때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있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고요. 나의 판단 내려놓으시고 내 고민 다 내려놓으십시오. 누구에만 집중하는 겁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인 겁니다. 이거 누리셔야 됩니다. 누리시면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기도가 되어집니다. 개인 기도가 되어지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정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는 그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더블 하실 때 그리고 많은 집회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매 주마다 붙잡는 말씀들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정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예배에 있으면 강단이 가장 중요한 거 발견하시게 됩니다. 다른 것에 여러분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강단의 말씀에 나의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뭘 정해놓고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정시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그 정시기도의 비밀이 누려지게 되면 이 정시기도 속에 한 발 더 큰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개인 기도를 넘어서서 개인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축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 삶에 문제가 옵니까? 그 문제가 찬양이 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옵니까? 그 어려움이 간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어려움이 변해서 기쁨과 찬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찬양의 증거를 가진 예배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 어떤 말씀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부정하는 신학자들은 제가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꽤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 그 고백하거든요. 근데 출애굽기는 거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증거입니다. 근데 그 증거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붙잡고 우리가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어려움이 찬송이 될 때까지, 그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까지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자의 축복을 주시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매주 매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건데 우리에게는 비밀이고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처럼 뭐 별다를 게 뭐 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매주마다 달라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고 절기가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 있는 말씀으로 성취된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출애굽기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배를 회복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강단의 말씀 붙잡고 나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살아서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비밀을 붙잡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은 자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걸음 앞에 예배의 비밀을 누리는 그 현장에 총전사를 동원하사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서 불신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가지고 2, 3분 정도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